고맙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해야 되죠? 네, 됐습니다. 소개받은 임태순 선교사고요. GMP 소속이고 사역은 태국에서 모슬렘들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저만 GPTI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GMTC 졸업했고요. 네네. 선교지에서는 모슬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원래 주 사역은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였지만은 전문인 사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하게 됐고 특별히 스포츠 제가 검도를 가르쳤는데요. 스포츠 사역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모슬림들 개종자들하고 지내면서 그분들 또 비즈니스 관련해서 했는데 그쪽은 제가 재주가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템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전문인 선교의 경험은 있고요. 원래 본업은 소위 전임 선교, 전문 선교 단체의 교회 개척 형태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21세기의 변화된 선교 상황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지난 엔코회 때 제가 주제 발표로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바꿔서 변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를 지금 세계 기독교란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이해가 선교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또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계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서구의 기독교라고 그러면 서양 종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이런 열방의 기독교 또는 세계 기독교 된 상황에서 선교 운동은 누가 이끄는가?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앞으로 이렇게. 네,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선교 주체가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선교 내용, 방식 그것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교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기독교 그러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동방제독교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 같은 경우 전혀 다른 모양이고, 우리나라 처음에 소래교회 맨 처음엔 초가집이었는데요. 기와집 형태로 있었고, 아프리카의 지금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나무 밑에서도 모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오늘날 발전하고 있다. 즉 선교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트랜스플란팅, 이미 만들어진 나무를 옮겨 심는 것 개념이 선교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가 뿌리 내렸을 때 발전된 가장 이상적 문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은 또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도 서구 문명을 같이 전하고 그 안에 기독교를 심고, 저희도 한동안 그렇게 했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국이 발전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모델을 심는 그런 선교를 했다면, 성경적인 선교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씨 뿌리는 것이다. 물론 씨가 뿌려져서 나오는, 우리가 포도나무 씨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나오겠지만 그 문화와 풍토와 토양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씨 뿌리는 것을 선교 사역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계 기독교인데요. 오늘날 21세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표로 그리면, 예전에 이쪽이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이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선교라고 했다면, 이게 근대 선교의 소위 크리스티안덤 모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이런 이해들을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복음이 심겨졌을 때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적 풍토에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이제 좀 더 레디컬한 학자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개의 다양한 기독교가 생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조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좀 레디컬하고요. 같은 기독교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회 또는 기독교 정체성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데요. 근대 선교 운동의 성과죠. 그 교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오늘날은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 선교 보고들 보면은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다 설문조사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국제회의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선교적인 주제들을 또는 기독교적인 주제들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교회가 예전에 정답을 딱 제시하면 그걸 다 따라갔는데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기독교 정체성들로 세워졌고 그것들이 다 모여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다. 복음의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는 그 서구의 기독교가 소위 트랜스플란팅, 옮겨 심겨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서구 교회의 이식. 근데 이 옥성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거는 논문을 나중에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라는 그 제목이고요. 한국 제목은 한국 기독교 형성사.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를 이장 옮겨 심은 게 아니라 앵글로색슨 기독교가 중국에서 발전된 기독교 문명, 거긴 또 다른 한번 중국 문화를 거친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그다음에 한국 종교와 한국 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한국적 기독교라는 신품종을 만든 통합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품종의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서구의 일반적인 통념, 한국 교회는 서구 기독교가 가장 이상적으로 옮겨심겨진 신경이라고 했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제 선교학적 관점으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그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과감한 시도들, 새로운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가 이 당시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은 다 소위 은사 중지론, 신학적으로 뭐 은사들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고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한국 사회 그때 이 귀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축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의 신학적 그 신념을 다 내려놓고 축기 사역, 지금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뭐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제 그 폐해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은 이런 것처럼 그 한국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정체성들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이제 토착화, 소위 19세기 중반 1850년대 60년대 이제 그때 가면 소위 토착화, 복음의 토착화 또는 기독교의 토착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 심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70년대에 가면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토착화는 서구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기독교로 형성된 국가 지역이니까 새로운 기독교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심을 때 그 문화를 어떻게 이걸 통합해 나갈 거냐, 그런 개념이 토착화였다면 상황화는 무슨 소리냐,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이 복음의 상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인의 특권을 내려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 그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상황화가 이제 등장했다면 1990년대 이후로 21세기 들어와서는 번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번역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소위 자신학화 뭐 이런 개념, 신학적 개념까지 이런 그 상황과 문화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 번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개념이 들어오면서 세계 기독교, 소위 문화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의 교회들이 형성된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번역 개념을 가장 먼저 들여온 게 라민 사네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 이분은 가나 출신이고요. 아프리카 학자로서 예일대 그 라뚜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있잖아요. 그분의 후임으로 예일대 교수로 들어가서 이분이 라뚜레의 관점을 어떤 의미에서는 뒤엎었어요. 라뚜레는 기독교 확장사를 썼거든요. 그분이 유명한 책이 서구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확장사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그 다이어그램 첫 번째 그림이죠. 근데 라민사네가 아니다.
확장된 게 아니라 복음은 새로운 문화에 심길 때마다 새롭게 거기서 복음의 정체성들이 올라왔고 새로운 교회들이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확장사를 버리고 소위 번역의 개념으로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예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복음서는 헬라어가 원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당시 그 복음서를 기록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이미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어 사용권자가 주축이었고 아람어로 그걸 기록했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기도 한데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했고 우리는 그 번역된 복음서를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의 변질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천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 지상의 문화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유대 문화를 받아서 그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과정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도 번역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번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보면 한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번역을 하면서 각 나라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거지만 번역이 교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티븐 베반스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요. 그거는 복음서하고 또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번역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유대 문화였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또 그 사도들을 보면은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했고 여전히 유대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또 그 위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했죠. 그때는 기독교가 아직 없었죠.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스데반이라든지 또 사마리아의 선교 빌립의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마지막으로는 고넬료의 가족의 회심으로 넘어가면서 이방 문화에 의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두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앤드류 월스 같은 학자는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 큐리어스, 주님 이 단어는 사실은 헬라 문화에서는 이방 우상에게 고백할 때 했던 그 고백 그 명칭이라고 하거든요. 큐리어스란 말이. 근데 그것을 안디옥 교인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고 문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아마 아주 볼수의 유대인이 와서 봤으면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아마 거부됐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바나바는 지금 어딘가요?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키프로스 출신이고 이방 문화 속에서 형성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지금 이제 상황화 또는 번역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의 정체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250년 뒤에 그 소위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유대인 대표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이룬 주 구성원이 헬라문, 소위 이방인 문화권자고 이방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이분이 그 스티븐 베반스가 얘기를 하면서 번역이라는 과정은 교회의 형성 과정, 교회의 정체성 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아주 본질적인 부분으로 역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랄프 윈턴은 21세기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3의 종교 개혁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에 나온 유대 문화에 감싸있던 그 기독교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 이후에 이방인 문화로 또는 헬라 문화로 이루어지는 기독교로
전환이 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기독교 정체성. 그때 이제 기독교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를 제일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태어나는 로마 캐톨릭을 부정하고 개신교가 태어나는 걸 두 번째 종교 개혁.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소위 서구가 주도하던 기독교가 거의 그 쇠퇴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온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그걸 세계 기독교라고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3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죠. 1900년대에 보면은 82%가 서구권에 있었습니다. 18%만이 비서구에 있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2020년에 가면은 33%에서 67%로 바뀝니다. 근데 2050년에 가면은 이것이 더 빠르게 변화돼 가지고 23%에서 77%로 변화됩니다. 너무 뭐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나갔군요. 오케이. 예.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기독교인,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얼굴은 런던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라민산에는 Whose religion is Christianity 이런 용어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구가 기독교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인구 구성만 바뀐 게 아니라요. 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새로운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체성 또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들이 넓어졌다 또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The Next Christendom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분은 이 남반구 교회가 기독교 전체 세계화된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교회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들이 바뀌었다. 굉장히 사실 이제 그 제가 한 학기 동안 액체에서 학생들하고 그 아프리카 독립교회,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교회 또는 아프리칸 이니시에이티브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AIC라고 그래요. 그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인도 있지만 어떤 거는 보면 저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나? 뭐 예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학적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룰 거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이해들을 확장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변질된 것으로 볼 거냐? 옛날에는 쉬웠어요. 서구 기준을 딱 갖다 들이대가지고 다르면 이단, 혼합주의.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문학, 이제 신학적인 그 흐름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틀이 형성되면서 들어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구 기독교의 딜레마죠. 서구 기독교가 끊임없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구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전에 가졌던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아까 지금 33%가 여전히 서구 기독교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이 73%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근데 이거는 통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이걸 조사한 걸 보면 2015년에 약 4.7%만이 활동적인 기독교인이다. 여기 그 기준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가는 경우를 활동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4.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 학자들 간에 이미 서구는 선교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실제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상당히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활동력, 생명력이라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20세기 초부터 거의 100년 이상 지속된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에 더 이게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이분은 인도에서 이제 한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인도 남부에서 선교를 하고 74년에 영국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죠. 자기가 나갈 때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선교 운동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4년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84년에 영국 교회가 영국 교회 쇄신을 위한 그런 큰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82년, 83년에 이분에게 영국 교회를 진단하는 책을 써달라. 조그만 책이에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84년 집회를 위한 책이죠. 거기서 영국 교회를 이제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기독교 또는 대부분의 서구의 기독교는 세련된 혼합주의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국 서구에서 발전된 신학들이 굉장히 정교한 신학을 발전시켰잖아요. 성서 신학이든 뭐 조직 신학이든. 근데 그 신학을 먹고 살아온 교회가 1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들을 평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소위 그 계몽주의 또는 합리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기독교가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혼합주의에 의해 속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 사회 복음이라든지 오픈 시크릿 이런 그 선교학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서구 문화를 죽인 그동안의 그 혼합주의적 성향이 뭔지를 분석합니다. 벤 겔더는 미국 선교학자인데요. 이분이 2013년에 그 미국 선교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아마 한 강연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분은 미국 분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보편적 규범으로 여겨졌던 유럽 부족 기독교 신앙 전통이 주변부의 하나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책에서 이걸 그 논문에서 봤는데 유럽 부족 기독교 전통 신앙 전통이라고 자신들을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에서 형성된 기독교 전통 중에 우리도 하나다. 근데 우리는 점점 주변부로 가고 있다. 중심이 아니라. 이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미국 선교학회에 충격을 굉장히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구의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정교한 신학을 또는 그 선교 전략을 제시한들 거기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학자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성장하는 교회에서 말하세요. 이제 그 학자들도 이제 제3세계 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서구 신학을 정답으로 여기던 시대를 이제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은 21세기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얼빈 교수가 이렇게 이분 정의를 많이 쓰는데 세계 기독교란 단순히 기독교가 세계화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삶의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표현들의 다양성.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기독교 정체성, 기독교 이해들이 정당한 하나의 이론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이 다름을 비판적으로 또는 건설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세계 기독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지만 그걸 외치는 목소리는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외쳐졌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세계 기독교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이제 큰일 났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운동을 누가 이끄는가 지금 큰일 났네. 앤드류 월스인데요. 앤드류 월스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구 선교가 주도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서구 선교 패러다임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향하는 그런 선교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이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용어인데 오늘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숫자는 여기 보면 비슷합니다. 53%, 47%. 미국이 워낙 많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국경 밖으로만 파송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 내에 있는 타문화 선교까지 하면은 이미 숫자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비서구 선교사들이 훨씬 많다. 숫자도 보면은 미국이 월등히 많아서 그렇지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은 8등은 다 비서구입니다. 이건 국경 밖으로 선교사 보낸 경우에요. 자국 내에 있는 타문화 선교까지 하면 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소학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정답 주고 우리가 가서 막 다 가르치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같이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인정하고 함께 같이 동역자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송교 방식도 바뀌게 되겠죠. 선교의 주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서구 근대 선교 운동에서 소위 그 선교 기지 접근, 선교사들이 가면 어느 쪽에 큰 컴파운드 세워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인쇄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선교 방식들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비서구에서는 이거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 방법들이 정리되고 이분은 인도네시아 분인데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축구 선교하는 얘기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서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에콰도르 가서 축구 선교사한다는 게. 그렇지만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나 로버트라고 하는 그 버스턴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지금 가장 핫한 선교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21세기 선교는 이렇게 바뀔 거다. 파송받은 전문, 그러니까 전임 선교사죠. 저 같은 이런 시대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단기 선교, 아마추어 선교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개척 중심의 그런 전문 선교 기관의 사역보다는 NGO 중심의 지역 개발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뭐 전문인 그런 사역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선교 운동은 전 지구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교 구조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위클리프 변화입니다. 위클리프는 미국 본부가 전 세계를 주도했거든요. 근데 2011년 미국 본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위클리프를 운영하는 운영진을 어떻게 했냐면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전 세계에 번역하는 모든 단체들 100몇 개 단체인데요. 그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제 전 세계 번역 사역은 우리가 함께 한다. 그래서 미국 서구분이 이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서구가 출신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안에 요 소위 그 연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얼라이언스를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이 독일학자인데 이분은 남남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그동안 서구만 바라보고 같이 선교했는데 남쪽 그 중국 뭐 이런 여러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개발되는 선교 전략, 선교 경험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부터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기 기독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 좀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 데이비 버시가 쓴 책에 나오면 선교사는 배고픈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얘기하는 선교의 정의고요. 21세기에 아마 이게 확실히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뭐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학적으로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전 세계 연대로 기독교가 정의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어떻게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래도 28.2억 지금 현재 2021년에 28.2억이 미전도 지역에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의도적으로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필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74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이제 마치겠습니다.